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낮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되고, 또 11장은 그 주제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오고, 12장, 13장은 이에 대한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반대는 안 믿는 삶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주제의 논점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을 구분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반대 삶,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불러도 그저 감흥이고 노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는 겁니다. 조는 것입니다. 산만의 영이 들어오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경험, 그 만남의 능력, 그 만남의 위로, 그 만남의 용서의 권세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이 나타나고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생동감 있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 이것을 율법적인 삶, 이것을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겉모습만 예배드리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은 하지만 한 번도 자기의 삶에 적용하거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응답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림자 놀이하는 삶, 형식적인 삶, 믿음이 없는 삶. 자, 이런 믿음이 없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 이걸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노래 부르고, 노래가 좋아서 찬양하지 마라.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하고, 노래가 좋아서 찬양대하고, 노래가 좋아서 감흥에 빠지고, 노래가 좋아서 흥분하지 마라. 정말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느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느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 믿음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1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나라를 얻기도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불을 이기기도 하고, 물 가운데서도 이기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조 자체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가 똑같아요. 그 감정이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넌 교회 못하러 갔다 왔냐? 넌 예배 못하러 드렸냐?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그럼 너 기도 못하라 했냐?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섬겨요.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날 집에 가서 피곤해 죽겠다. 넌 못하러 가서 봉사하냐? 차라리 봉사하지 말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전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조차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왜 그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실질이 없는, 그림자 놀이하는, 형식만 있는 예배 드리는 의식에만 참여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까? 성경이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고, 그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을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영성,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영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혼자만 챙기고 자기 혼자만 바라보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달라요. 불교는요, 혼자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벽 보고 3년, 벽 보고 7년 혼자서 토굴 가운데 들어가서 10년,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 쌓였다 그래요. 그러면 영성이 높아졌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신앙은 망하는 신앙이에요. 혼자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왜 같이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냐? 그 위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위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모일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어요. 악습이 있어요. 집집마다 여러 가지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참 문제가 많아요. 막 부부간에 결혼만 하면 이혼하고 갈등이 생겨요. 어떤 집은 전염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괴로운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집이 있어요. 문제 사건들이 있다고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악행들이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의 그런 습관과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걸 끊어버리는 것, 내 자식만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금이나 은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줬다,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끊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의 피가 언제 부어지느냐? 혼자 있을 때는 예수의 피가 부어지지 않는데 함께 모일 때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을 때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요, 조상으로부터 끊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모일 때 위력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신앙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지만 함께하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적 습성에 아주 젖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혼자 있기 원해요. 자꾸 혼자 있는 것,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럼 뭐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모닥불이 같이 불타오를 때는요, 잘 타요. 근데 거기서 장작 하나 빼내갖고 옆에다 놓으면 금방 꺼져요. 자기 신앙 어디 가겠어? 내가 예수 믿었던 신앙 자신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이지 않으면요, 금방 꺼지고 말아요. 내가 혼자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지.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거 신앙 얼마 안 있다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서 성숙하지 못해요.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혼자서 성경 많이 봤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때부터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함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도에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에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있고 내가 거기서 응답하리라. 우리는요 혼자서 열심히 뭔가 하면 답이 얻어질 줄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을철이 되면 낙엽 떨어지면 사람 있는 게 싫으니까 그래갖고 나는 혼자 좀 있고 싶다. 옆에 너무 힘들다, 귀찮다. 가정에서 좀 벗어나서 혼자서 좀 어디 여행이나 좀 갔으면 좋겠다. 낙엽 떨어지는 길을 드라이브하고 좀 달렸으면 좋겠다. 기차 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뭔가 답을 얻을 것 같고 혼자 갔다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혼자 있겠다는 마음,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이것을 아주 분명한 육신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분열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분리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 혼자 있는 것,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단과 같은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육체적 본성이에요. 자, 이 육체적 본성, 혼자 있고 싶은 육체적 본성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위험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혼자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 혼자서 생각하면 참 지혜를 배척하는 시간이다. 진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생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사람,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럼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모일 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거기서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혼자서 생각해 볼게요. 혼자서 깊이 생각할게요. 그러면요, 육의 생각만 나오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점이 있어요. 이건 더 큰 위험함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마귀가 언제 공격하느냐?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같이 모이는 가정은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가와만사성이에요. 같이 모이는 회사,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그게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혼자 있을 때는 마귀의 공격의 속수무책인데 모이면,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기서 내게 준다라고 하는 그 내는 우리 각 사람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각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각자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이 그동안 주중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노니 거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거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임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교회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가정에 위기를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가정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게 위기예요. 그것이 그 가정을 도전하려고 마귀의 세력이에요. 혼자서 뭔가 있는 거. 그게 마귀가 그걸 도전하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혼자 있고 싶은 마음입니까? 교회 공동체 셀로부터 혼자 있고 싶은 마음입니까?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 날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모이는 거 정말 질색이에요. 라고 혹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서 4장 9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기가 막힌 한 사람이라 해도 두 사람이 더 낫다. 혼자는 안 된다. 두 사람이 난 거예요. 두 사람이. 내가 이런 놈의 집안에서 내가 뭘 살 빚었냐. 이혼하고 혼자 살자. 성경은 말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둘이 더 낫다. 혼자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둘이 난 거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혼자 신앙생활은 결국 불 꺼지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어요. 둘이 하면서 힘들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겠다 할 때 있어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뭘 얻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같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셀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신앙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혼자는 그 누가 됐든지 망한다, 패한다, 진다. 신앙생활에도 지고 가정생활에도 지고 자녀 양육에도 지고. 오늘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낸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할아버지의 재력부터 있어야 돼. 그게 아버지 때에선 해결이 안 되고 할아버지가 돈 많아야 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돼. 아버지가 끼어들면 애 교육이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망해요. 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면 망하겠거니와 둘이면 이기리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요, 더 놀라운 사실을 왜 모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지 알았어요. 알고 나서도 자기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알고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화가 확 올라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의 정욕이 확 올라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 말에서 자기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생각들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자, 이것이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요, 내 옆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왜 짓습니까? 죄가 주는 잘못된 쾌락이 있어요. 죄가 주는 잘못된 비전들이 있다고요. 그거 짓고 나면 그거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몸부림쳤던 그분의 그 핏값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래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특별하게 뭐 이런 죄는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가 그런 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심각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언제부터 점점점 없어지느냐, 모일 때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금 악한 마음을 품어서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 안 믿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죄짓고 있는 거, 육신의 정욕대로 죄짓고 있는 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간에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모였을 때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그러니까 형제는 그런 죄 짓지 마세요, 자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자꾸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 힘이 생겨요. 그러기에 신본주의 만남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쓸데없이 밥 먹고 술 먹고,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갖고 같이 술도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임 갖지 말고,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이 되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의 교제 나누라고요. 기도의 교제를 하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함께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강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이 믿음의 교제, 신본주의 교제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서로 간에 봉사하며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는 교제, 이 교제를 하라고요. 근데 이 교제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교제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신경 쓰이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은혜가 안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자기랑 딱딱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도리어 처음부터 자기랑 딱딱 맞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교제입니까? 육의 교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제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선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알기까지 서로 참으면서 고비고비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는요, 오래 좀 참아야 돼요. 믿음의 교제는요,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악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더 견뎌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므로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36절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 버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용기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상을 준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를 갖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받았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비방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거기서 용기를 갖고 그 순간을 넘어섰더니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전진할 때 용기를 갖고 나가야 될 때 용기가 있어야 사는 거다.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용기가 없어지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용기는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용기가 있으면 살고 용기가 없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7족속을 무너뜨려야 될 순간에 놓였어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으리.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기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텐데 넌 용기 가지면 돼. 너 절대로 용기 버리면 안 돼.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루게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꼭 갖고 있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자, 이 용기의 반대말. 용기가 코리지먼트잖아요. 용기의 디스코리지먼트. 이게 뭐냐면 이게 낙심이에요. 코리지먼트. 용기를 막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디스코리지먼트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 코리지먼트. 용기를 막 그냥 절단내버리지 마라. 꽉 용기 붙잡고 너가 살아야 된다. 용기 놔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내려놨다고. 이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자기 고집대로 해서 그래요. 내려놓은 거 뭘 내려놓습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의 교만한 마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세상 습관 뭐 이런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놨다 그래요. 가정 복음화를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려놨대요. 뭘? 남편을 내려놨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남편을 내려놔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이걸 포기라 그런다고. 디스코리지먼트. 코리지먼트를 절단내버린 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어느 날 내려놨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믿음이 아니고 디스코리지먼트. 낙심이라고요. 뭘 내려놔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종하려고 생각하고 구상했던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남편은 붙잡고 하나님 이 남편을 구원시키겠습니다. 이 아내를 구원시키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정작 그건 내려놔요.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겼대요. 어떻게 맡기냐? 내려놨대요. 디스코리지먼트. 너 용기를 버리면 넌 죽는다. 자기를 안 내려놓고요. 여전히 남편은 내려놓고 지 고집대로 사는, 지가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려놓고 자기는 안 죽고. 그리고 내려놨대요.
자기를 내려놔야죠. 자기를,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자기 고집을, 자기 못된 습관을 내려놔야죠. 여전히 가정은 붙잡고, 할렐루야, 여전히 가족 복음화는 붙잡고, 여전히 주님의 소망은 붙잡고, 아멘 합시다. 여전히 사업장은 붙잡고, 여전히 사역은 붙잡고, 아멘이십니까? 그거 내려놓지 말라고요. 그게 용기라고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포기해놓고 믿음 있는 척 거짓 포장하지 말라고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자기는 안 내려놓고 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대상을 내려놓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이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자, 분하야라는 인물이 등장해.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 결과가 뭐냐?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위대 대장, 다윗의 경호실장으로 삼았어요. 무명용사를 다윗같이 위대한 왕의 경호실장. 얼마나 대단하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 역전을 이 무명용사가 이루게 됐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대1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싸움이죠. 근데 불리한 싸움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싸움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누구를? 모압 아리엘의 두 아들을. 그리고 자기는 고집대로 있어요. 이건 포기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어떻게 싸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싸워야 될 때상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용기 있게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갔어요. 이게 눈이 왔어요. 그런데 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서 빠졌더니 거기에 하나는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자가 빠져 있어요. 어릉하면서. 재수도 이런 재수가 없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것도 재수 없는데 그 미끄러지고 들어갔더니 거기 사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는 포기라고요. 그럼 그 사자가 와서 확 잡아 먹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이 사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울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방법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눈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21절이니까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싸우는데 장대한 애굽 사람인데 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막대기만 있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 갖고 대단하게 싸우는지. 하나님, 내가 저 애굽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건 포기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막대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대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싸워 이겼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을 뺏어서 그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자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힘든 것들을 만나요. 그런데 힘든 것들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인생의 멋진 이력이 만들어졌어요. 야, 이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경호실장으로 삼아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변이 캄캄해요. 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만 일어나라. 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넌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걸어가면 모든 것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함께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셀로 모이십시오. 예배로 모이십시오. 신앙생활,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뭘 잘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찬양 잘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뭔가를 잘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림자 노리는 혼자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갖고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있는 담 앞에서 맨날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또 한 가지 육신의 본성, 문제만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거,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냥 가뿐한 기분으로 좀 날 모르는 데 가서 모르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그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 육의 본성을 제어하고 영의 본성,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영성을 갖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용기와 인내를 갖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영의 본성을 가져야만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신앙생활 오늘 내려놓고, 용기 없이 포기가 쉬운 인생 내려놓고 오늘 진짜 하나님 만나는 함께하는 영성을 주 앞에 달라고, 우리가 이 용기를 갖고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